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사진이 뭐죠 이게? 이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나 말고 위에 제목이 뭐냐고요. 현상수배. 그러니까 지명수배 포스터죠. 실제 지명수배 포스터를 붙이면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요즘 많이는 안 보이는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 어렸을 때 내려도 돼요 이제. 내리라고. 전도사님 어렸을 때, 그래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그 구멍가게 같은 데만 봐도 그 유리 창문에 저렇게 지명수배, 현상수배 이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없죠. 원래는 길거리 게시판도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상수배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각종 증거나 이런 목격자들을 목격자의 그 증언을 통해서 범인 혹은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을 하고 수사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를 해도 범인의 행적이 묘연하고 그 범인을 찾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추가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 아까 같은 이 현상수배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수배범들은, 지명수배범들은 거액의 또 포상금이 걸려져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얼마였죠? 백지수표. 죄명이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함. 네, 아무튼 거액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역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게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1865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에 그 암살범을 찾기 위해서 지명수배 전단이에요. 저게. 네. 대대적으로 미국 전역에 뿌려졌던 지명수배 포스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을 이제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지금 돈으로 그 당시 10만 달러, 지금 돈으로 약 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렸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지명수배 포스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이 딱 거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다가 현상금도 100억 원이 걸려 있어요. 지환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주원이 얼굴이 딱 걸려 있고 거기 100억이 딱 있어요. 바로 신고합니까? 0.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 야, 형 쳐다본다 야.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자, 지환이가 딱 현상수배가 됐어. 주원이 어떻게 신고합니까? 바로 합니까? 야, 지성이 바로 뒤에 있는데. 이게 형제들끼리 오늘 싸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랑 싸우는 거 아니니까 뭐 내 할 바는 아니고 잘해봐요. 엄마 아빠도 여기 있네 그러고 보니까. 네, 아무튼 진짜로 현상수배범이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데 그 대상이 만약에 진짜 나랑 가까운 사람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가족이 그 현상수배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짜로 뭐 우스갯소리로 신고한다고는 했지만 진짜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숨겨줄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거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이상하게 그들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때 12 중에 하나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기면 그 대가로 얼마를 주겠냐라는 거예요. 니들 예수님 잡고 싶어 하지 아주 꼴 보기 싫지?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 줄게. 나한테 얼마 줄래? 딱 이러고 나간 거죠. 그 유다의 물음에 대제사장은 지금 돈으로 약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은 3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대제사장 사이에 거래가 성립이 되었죠. 이후로 유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을까 하면서 좋은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은 30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던 걸까요? 왜 은 30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하나 값이었어요. 노예 하나를 사고 팔 때 기본적으로 은 30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노예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팔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약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선한 목자가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 품삯으로 은 30을 받게 되었다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은 30이라는 그 금액을 책정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켜 버린 거죠. 이 거래 이후에 모든 일은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던 이 유다는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장소에 대제사장을 불러드립니다. 알려준 거죠. 비밀스럽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대제사장은 성전의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누구죠?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정말 급속도로 처리되는 하루도 안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치 노예처럼 가치 없이 팔리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 했을까요? 제가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뱉음도 당하고 속옷까지도 제비뽑기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이는 무엇을 이루려고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저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섭고 떨려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과 순환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잘 봤습니까? 자요? 네. 이 영상을 저는 청년 때 한 10년 전쯤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또 하나의 또 교재로 들어와 있길래 또 한 주간 또 많이 이걸 보면서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 이런 큰 사랑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드럼을 치고, 무엇을 위해 기타를 치고, 무엇을 위해 키보드를 치고, 무엇을 위해 축구를 하고 베이스를 칩니까? 무엇을 위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선생님을 하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영생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원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오늘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내 입술로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교를 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죄는 짓겠죠.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저에게도 스마트폰이 있고 지금은 안 갖고 왔지만 여기 있네요. 여기 스마트폰이 있고 또 여기엔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과 성경책,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포기하겠습니까? 성경책을 포기하겠습니까? 네, 반응을 보니 스마트폰을 포기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저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날로그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스마트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뗄래야 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디어 금식을 해보는 거는 어떤가요? 전도사님, 이거 매해년 하는 거잖아요. 이때쯤 되면 항상
교회에서 주구장창 외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 금식?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것으로 시간을 계속 빼앗겨요. 전도사님도 생각지 않게 그냥 쇼츠 한번 잠깐 보다가 이거 넘기다 보면 한 3, 40분 금방 지나가요. 그러고서는 순간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그리고 또 뭐 하죠, 여러분? 뭐 인스타 요새 막 DM하고 요새는 뭐 안 하죠? 네, 그냥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인스타하고 뭐 릴스, 뭐 또 페북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SNS.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게임할 때 뭐라고 하드나요? 안 해요, 여러분. 해도 돼요. 단 적당히 하라고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 게임하는 친구들 없죠? 한 대여섯 시간 게임하던 거 한두 시간으로 좀 줄여보고, 뭐 한두 시간 게임하던 애들은 한 10분, 20분으로 좀 줄여보고, 뭐 유튜브에 2시간 보던 거 유튜브 한 10분만 보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절제해서 그렇게 해서 생긴 시간에 무엇을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뭐 성경을 읽든지 찬양을 듣든지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가려먹기입니다. 가려서 먹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미디어들을 선택해서 더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된 영상이다 아니면 이게 이단적인 영상이다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거 너무 좋아서 공유하고 싶은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봐요.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든가 선생님들 계시니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선생님 제가 요거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요거 같이 봐도 괜찮은 영상인가요? 물어봤는데 딱 봤더니 막 구원파 막 그 새하늘 새 땅 뭐 저 하나님의 뭐 그런 거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먼저 물어보고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내게 더욱더 나의 신앙에 더욱더 유익되는 것들을 좀 요번에는 좀 가려 먹어보자는 거예요. 맨날 아이돌이나 보고 뭐 게임 보고 뭐 예능 보고 이러지 말고 그 시간에 좀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영상으로 보고 또 그 해석해주는 또 설교 말씀들도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도 뭐가 있죠? 이번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업 때문에 힘들죠? 알아요. 그래서 특세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래도 여러분들 유튜브 가려먹기 방금 그랬죠? 미디어 가려먹기 특세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특세는 하루 종일 열려있고 일주일 내내 열려있어요.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회를 못 오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못 본다고 하면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학원 안 가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되고 자기 전에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말씀만 하면 말씀은 그렇게 안 길어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밥 먹는데 잠자는데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하고 또 뭐 있어요? 아무튼 뭐 하는데 24시간 중에 그 많은 시간 할애하는데 하나님 앞에 30분 투자 못해요? 물론 못하겠죠.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가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한 달이다. 그거 12번 하면 1년이다. 그거 10번 하면 10년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 10번만 해봅시다. 한 달 그렇게 해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특세에도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봐야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 봐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보다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미디어 금식도 해보고 미디어도 가려먹고 특세도 용기 내서 한번 나와보고 우리 특세 참석해본 친구들 전적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 치는 우리 지환이
이렇게 또 결단하고 밤새서 오지 말고 또 학교 가서 자지 말고 예, 그래도 새벽 꾸준하게 겨울방학 때 항상 나오던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지. 그렇지 소은아. 미안해 소은아. 우리 소은이도 야 알았어 주원아. 야 너는 온라인이었잖아. 물론 하늘도시니까 인정. 형들은 반성하십시오. 친형 누나들 반성하십시오. 예. 엄마 아빠 반성하십시오. 선생님들도 반성하시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한번 체험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불타오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